예루살렘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한번 우리 그 말씀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의 등장이 이제 됩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그들이 오자마자 뭐를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아직 한 사람에게도 사마리아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성령이 임하시지를 않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그러니까 관심 중에 관심은 뭐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히 여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이 임하셨는가, 성령이 충만한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를 분부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것 너에게 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무엇이었죠?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 받기 전에는 어디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아주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전했어요. 바울이 그곳에 가자마자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너희들 예수님 믿을 때 뭐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뭐는 반드시 예수 믿으려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받게 되기 원합니다. 받으신 분들 다 재충만되기 원합니다. 다 성령 충만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나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어떤 사람들은 왜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좀 더 강하게 믿으려고. 맞기도 한 말이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보다도 좀 잘하려고 맞기는 맞는데 매우 추상적입니다. 은사를 받으려고 맞기는 맞는데 목적은 아닙니다. 질병을 치유하려고 맞기는 맞는데 목적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성령 받기 원한다. 맞기는 맞는데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이토록 사도들이 또한 주님께서 복음이 받아들여진 곳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엉뚱한 데다 초점을 둬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오직이라고 했어요. 유일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뭐를 해요? 권능이 주어져요. 그렇게 돼야 권능이 주어진다는 말씀은 곧 뭐가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기사와 이적,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그런데 능력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아니죠. 뭐가 목적이었죠? 내 증인. 그러니까 누구 증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경험한 복음의 증인.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증인, 대속의 증인, 죄사함의 증인, 죽은 영이 살게 된 증인, 하나님 나라 믿어지고 영원 소망 갖게 된 증인. 그 증인이 되려면 먼저 누가 믿어져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복음이 믿어져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야 뭐를 할 수 있죠? 믿어져야, 성령으로 이게 믿어져야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능력 있게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셔야 복음이 열려지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 믿게 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 나를 사단의 속박에서 건져주신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 가가지고 딱 한 가지 찝은 게 뭐냐?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조용해질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요건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도 계셔요, 안 계셔요? 삼위가 서로 속에 들어가 계셔요, 안 계셔요? 들어가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 모셨으면 성령님 들어오셔요, 안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모셨어요, 이들이. 그런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내리셨다, 다른 버전은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아니, 예수님 모셨으면 예수님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 내리시지 않았다, 그래서 성령님을 아직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 안 하면 혼란이 와져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심을 믿습니까? 인정하세요? 예수님도 충만하신 거 믿으세요? 영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 충만한 거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충만해 계신데 뭘 또 임하냐고요? 무슨 말이에요? 충만해 계시면 믿기만 하면 되고 생각만 하면 되고 의식만 하면 되지 뭘 또 내리셔야 되냐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내리신다는 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온 우주의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여기서 내리신다는 것은요, 뭘 얘기하느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서 그 안에 성령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득가득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심령을 깨끗하게 하신 그 공간까지, 그 자리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사역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8절까지 생각해 보셨는데, 자, 우리 12,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보세요.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오직 관심은 뭐죠? 오직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빌립이 목회자입니까? 평신도입니까? 평신도. 그러면 평신도들의 관심은 주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예요? 솔직해서 좋구만. 거의 이 땅 나라예요. 이 땅 나라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빌립은 오직 관심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이야, 참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빌립이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평신도인데 아주 말씀으로 똑바로 딱 세워져 있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뭘로 복음을 전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죠? 자, 보십시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뭘로 전했죠? 큰 능력으로 전했어요. 나타나는 표적으로 전했어요. 이것은 뭐의 역사를 의미하죠?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의 은사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보세요. 이 전도함을, 이 복음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여기서 믿었다고 하는 이 동사는요, 피스티오, 이것은요 완전히 복음을 믿고 내어 맡긴 것을 의미해요. 자기 전 존재를 내어 맡긴 것을 얘기해요.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다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는 침례를 얘기해요. 침례, 물속에까지 머리끝 완전히 다 잠그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내가 더 이상 세상 욕망대로 안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대로 살리라.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영적으로 살리라. 이게 세례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 이게 혼으로 가요. 여러분, 누가 역사하셔야지 영으로 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잡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성령의 권능으로 전해야, 성령의 은사로 전해야, 성령의 임하심으로 전해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해야 영으로 가는 겁니다. 영으로 가요. 안 그러면 혼으로 가요.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나요?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자,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뭐를 해요? 마귀의 술수를 행했습니다. 마술. 이게 원어가, 여러분들 한문 성경도 이게 마귀 맞자입니다. 마귀의 술수를 사용했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칭 큰 자라고 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빙자해가면서 이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큰 자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이 어떻게 하죠? 13절을 보세요. 이 시몬이 어떻게 하죠? 시몬도 믿고, 역시 피스티오입니다. 역시 모든 것 전 존재를 다 내어 맡기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몬은 진짜로 안 믿었다, 가짜로 믿었다. 그런데 명확하게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시몬이 믿었다고 하는 믿음은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은 겁니다. 십자가를 믿은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은 겁니다. 부활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자기 전 존재를 내어 맡긴 겁니다. 그렇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어떻게 빌립을 따라다녔다고요? 전심으로. 이것은 원어에서 보니까 지속해서,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중단 없이 따라다녔다. 그렇게 모든 걸 거기다 다 쏟고 빌립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은 거예요? 가짜로 믿은 거예요? 진짜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이렇게 빌립을 변화시켰어요? 누가 역사하지 않고는 안 돼요? 누가 역사하셔야지만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이런 사람도 개종하는 겁니다. 이런 무당도 변화될 수 있고, 점쟁이도 변화될 수 있고, 타종교 교주도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종교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17절부터 좀 보세요. 17절부터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뭘로 성령을 받아요?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아요. 안수함으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딱 그걸 보더니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이르신다, 성령을 받는다 하는 말이 뭐로 직결되고 있죠? 권능으로 직결되고 있죠. 권능.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확하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씀은 권능으로 임하시고 은사로 임하시고, 아멘, 큰 능력을 행하도록 충만으로 임하시는 것, 그것을 임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을 보고 시몬이 어떻게 됐어요? 돈을 들여서 살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돈 주고 그거 좀 사서 나도 안수하면 그 권능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시몬의 문제가 뭐죠? 시몬의 문제는 크게 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돈으로 영적인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뭐가 바르지 못하다? 네가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은 보니까 그게 무슨 문제로구나? 마음 문제로구나. 마음 문제니까 무슨 문제죠? 혼의 문제죠. 혼의 문제. 혼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론이 시몬처럼 잘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시몬처럼 혼이 잘못돼가지고 많은 은사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군림해야지. 혼의 문제입니다. 내가 신비한 능력을 막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아야지. 혼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론에 대해서 올바른 성령론과 잘못된 성령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딱 복음과 성령이에요. 시몬은 마음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잘못되면 영적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영적으로 잘 이제 믿고, 이제 육신적으로 육신의 쾌락 쫓지 않고 정욕 쫓지 않고 그러고 살면 되겠다. 그래도 여러분, 뭐를 놓치면 안 돼요? 영과 육이 고쳐져도 뭐가 놓쳐지면 안 돼요? 혼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혼을 놓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십시오. 이 혼을 놓친 바람에 어떻게 되죠?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영이 구원받고 육의 변화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새 사람이 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바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게도 됩니다. 혼 잘못 관리하면. 자, 보세요. 자, 요것만 생각하고 마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여기 가면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잘못돼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악해질 수 있어요. 영은 구원받았어요.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육도 많이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혼을 무시해버리면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마음 관리하는 것, 감정 관리하는 것, 이거 제대로 관리 못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전히 악할 수 있고, 여전히 독할 수 있고, 여전히 악독이 가득할 수 있고, 여전히 불의에 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회개한다,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요, 영적인 것만 사함 받는 줄 알죠? 아닙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마음이 악한 것을 회개하고 혼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혼에 대한 것도 사함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내 마음이 똑바로 돼야 됩니다. 혼은 나를 높이려고 그래.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해. 그래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서 시몬이 성령 받으려고 했어요. 나를 향하여. 여러분, 혼은 자기 주중심적인데 그것만 끝나지 않아요. 혼은 감정 부분을 다스려요. 조금만 뭐해도 삐치죠. 잘 삐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사람들 혼 사함 받아야 됩니다. 혼 용서 받아야 됩니다. 혼 회개해야 됩니다. 영도 육도 혼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종국은 혼의 구원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성령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올바르게 성령을 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역사 통해서 아나니아도 사울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도 요한도 능력 있게 쓰여졌습니다. 성령 역사를 통해서 바울도 능력 있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시급한 게 복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입니다. 서로들 축복하십시다. 복음 되면 가장 시급한 게 성령입니다. 아멘, 아멘.